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의하여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역대기 저작 목적 기억하십니까? 역대기의 저자가요, 쓰신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하를 썼는지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받은 소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동일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여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누군지 사용하는 존재에 이방인들 또한 포함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역대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를 사용하심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 차리면 참 좋은데 안타깝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주전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방 국가 바벨론 있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금요일 본문 등장하는 고레스 왕, 이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는 도구인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기 동안에 있는 이 사람들 해방을 선언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원하시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배웁니다. 또한 여호와는 누구든지 사용하시는데 진노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요, 그와 반대로 희망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방금 이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누구든지 세우지만요, 그 세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북이스라엘과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 그리고 고레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예레미야 25장, 이사야 45장인데요. 열왕기하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한 것을 맨 위에 지금 시사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5장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노란 것이만 볼게요. 진멸.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진멸됐고 멸망되었다. 그리고 이사야 노란 글씨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방인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수를 사용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것,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심으로 남유다 멸망하게 하신 것, 또한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도 모두 누구든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요, 주로 이방인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레스 같은 경우는 진노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누구든지 쓰심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레스의 등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주시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대하에서요, 이러한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어제 배운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어제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의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준비하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인데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역대하 저자는 이 70년의 시기를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과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역대기의 저자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는 70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식년은 뭐죠? 안식년 7년마다 휴식년을 갖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농사 짓는 것을 잠시 멈추고 땅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빚진 자가 있죠. 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로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로움, 해방을 주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안식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70년의 이 포로기 세월이 고된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통한 재도약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시간의 안식년이지만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들이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70년이라는 안식년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선포됨으로써 포로기 때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들은 죽겠죠. 다음 세대 사람들인 출애굽기 당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준비된 다음 세대들이 은혜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사 제국의 왕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인이나 악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구원의 여정의 도구로 포함시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레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존재인 이방인으로서 누군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 왕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금요일 본문의 수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포로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은 자신들의 생각을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용하였다. 충격적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독립을 꿈꾸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기관을 만들고 쿠데타 아니 기타 등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을 위하여 그 혈통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방인 존재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방되었다고 여호와께가 너희가 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상황.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해 가십니까? 오히려 바사 제국 또한 바벨론처럼요 이 제국은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포로로 종속시켜서 오히려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과 해방, 더 나아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버지께서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심으로 성도 여러분과 우리를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한 것처럼 우리들을 멸하기도 하지만요 이방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자꾸 언급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사용한다는 말은 결국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누구든지 사용하심으로 멸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 그분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야겠죠. 오늘 본문과 역대기를 통하여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역대기의 목적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장 목적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역대기에 적용을 해 본다면,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떤 때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아수르 같은 사업체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술과 방탕함 삶 속에서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깨집니다. 이혼합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처럼 어렵고 완악한 위탁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내 자녀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 기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사 제국이라는 입양 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등장해서 바벨론이라는 위탁 기관에 버려진 내 아이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입양시킴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있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역사하시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나 회복의 크기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다. 그분이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결론 구절로 이제 제시하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범죄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 주시는 은혜의 여호와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노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역대기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을 호세아 6장 1절과 연결해서 말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방인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국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기름 부은 고레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낫게 하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지 모르지만 역대기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 오늘날의 성전 중심인 우리 삶,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준비시키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